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며 무엇이 맞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계속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순간마다 어디로 다시 돌아오는지가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방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을 지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의심이 없고 마음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진짜 믿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진 것은 아닐지 걱정하게 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런 생각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순간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가 믿음을 드러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나무보다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를 놓지 않는 나무가 더 강한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있다는 사실이 곧 믿음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이 남아있다면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종종 실망합니다.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 마음이 요동치는 자신을 보며 신앙이 제자리 걸음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놀라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것은 믿음의 실패라기보다 믿음의 방향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붙들 대상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상황이 불안해질수록, 세상의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정보, 확신,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안전한 것들을 붙들며 마음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묻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누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다시 붙든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한 고백이나 큰 행동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선택입니다. 불안한 채로 기도하고 확신이 없어도 말씀 앞에 머무르고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선택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분명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자라납니다. 흔들리고 다시 붙들고 또 흔들리지만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습을 통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혼란한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들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식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다시 붙들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돌아올 자리이고 기도가 돌아올 자리이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유지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붙드는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흔들릴 때 돌아갈 곳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아옴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세상이 복잡해 보일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길은 바로 이 다시 붙들면서 시작됩니다. 둘째, 믿음은 복잡한 해석보다 단순한 순종에서 살아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 상황의 의미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해석하려 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이해의 결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뒤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점 복잡해지기보다 오히려 단순해질 때 더 선명해집니다. 복잡한 해석은 때로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미루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알게 되면, 조금만 더 확실해지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완벽한 설명을 주지 않고 우리의 삶도 모든 상황이 정리된 상태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단순한 순종을 통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단순한 순종이란 큰 결단이나 특별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말씀이 떠오를 때 그대로 멈추어 서는 것, 마음이 복잡할수록 기도를 미루지 않는 것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순종은 눈에 띄지 않지만 믿음을 실제로 살아있게 만듭니다. 생각은 여전히 복잡해도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정리될 때보다 삶으로 옮겨질 때 더 분명해집니다. 해석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지만 순종이 이어질수록 마음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뢰는 설명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자라납니다. 혼란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판단과 해석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계속 묻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한 순종 하나가 많은 해석보다 더 깊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놓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정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믿음은 훨씬 숨쉬기 쉬워집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복잡한 설명을 붙들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유지될 때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길은 복잡한 해석을 더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태도 속에서 믿음은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이 단순한 순종을 붙들 때 믿음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단단하게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 두려움을 숨기기보다 하나님께 가져갈 때 믿음은 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를 믿음이 부족한 증거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앞날이 걱정되며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느낌이 들 때면 이렇게 흔들리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드러내기보다 애써 감추고 괜찮은 척하며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춰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을 조금씩 잠식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를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두려움을 붙들고 혼자 견디려 하는지 아니면 그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는지를 보십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남게 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은 멋있게 정리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이 정돈되지 않아도 되고 감정이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무서운지,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무엇이 가장 불안한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솔직함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며진 고백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두려움을 숨기면 우리는 혼자 싸우게 됩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 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점점 지치고 신앙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싸움의 자리가 바뀝니다. 혼자 견디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 변화가 믿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져가는 순간 상황이 곧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불안한 요소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자리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이 시선의 이동이 믿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현실 위에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믿음보다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혼란한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변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은 쉽게 위축됩니다. 이때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선택은 믿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됩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솔직하게 가져올 때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을 꾸짖기보다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단번에 제거하시기보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 붙드심 속에서 믿음은 꺼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길은 두려움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데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이미 충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의 기준은 더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안정적일 때에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하루가 흘러가고 삶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흐름 안에 있을 때에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분명하다고 여겼던 기준들이 하나둘씩 흔들리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는지가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란은 믿음을 흐리게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기준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소리와 주장들이 동시에 들려올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믿음은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나 습관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요구받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드러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왔는지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아니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빠르게 변하고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변하지 않음이 혼란 속에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논쟁에 의견을 내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선택의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며 그 자리에서 참된 신뢰를 배우게 하신다. 이 말은 혼란의 시간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가 단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기준인지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삶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답을 다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됩니다. 이 분별은 혼란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신뢰는 조용하지만 깊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분명히 가진 사람입니다. 상황이 요동쳐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에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 기준 위에 서 있을 때 믿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는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 더 또렷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지 선택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 기준을 붙들고 걸어가는 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믿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 위에 서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